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거의 일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꼈던 여러 가지 생각들과 또 마음들 또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푯대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딜레이가 조금 있나 봐요. 제가 네, 네. 이게 조금 소리가 조금 늦게 전달이 되나 봐요. 인터넷이 요즘 왜 자꾸 계속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이 계속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말소리가 끊기거나 그러진 않나요? 끊겨요. 말소리가 많이 끊깁니까? 아까 기도할 때도 아, 기도할 때 좀 끊어졌었어. 그러셨구나. 지금도 말소리가 좀 끊기는 것 끊기면은, 네, 이게 지금 왜인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이 불안해서 있는데, 인터넷이. 네. 일단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고요. 정 못 들으시겠으면 중간에 나가셔도 괜찮으시고요. 왜냐면 제가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중간에 나가시면 저 혼자 그냥 할게요. 해가지고 녹화한 거를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좀 나으시겠죠? 네, 그러니까는 중간에 나가셔도 괜찮으시고요. 어쨌든 너무 듣기 어려우시면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일단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다윗이고요. 우리가 초기 왕정 시대의 인물들을 솔로몬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 시간에 사울을 했었고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었죠. 자, 그런데 이 사울과 연관이 있었던 다윗은 모두 솔로몬에 의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아니죠. 사무엘이죠. 제가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죠.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과 다윗은 모두 기름 부음을 받았었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울에 관하여서 했었고 오늘은 다윗에 관하여서 할 차례인 것 같아요. 자, 다윗은 어떤 인물인가? 우리 이 인물에 대해서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다윗의 인생은요, 제가 그냥 저의 임의대로 세 부분으로 한번 나뉘어 봤어요. 첫 번째는 청년기. 첫 번째는 청년기. 어, 왕이 되기 이전에, 왕이 되기 이전에 다윗의 삶에 관하여서 한번 구분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중장년기, 장년기? 이렇게 해봤는데요. 장년기. 여기는, 왕이 되기는 했었는데, 헤브론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기 전에, 3년 3개월을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기 전에 여기서 먼저 7년 6개월이죠. 왜 헷갈리죠?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왕을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장년기에서 노년기까지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을 했던 시기가 있었죠. 그게 33년 6개월이었죠. 32년 6개월. 그래서 모두 40년을 왕을 하죠. 40년을 왕을 합니다. 이 시기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볼 부분은 청년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뒤에 중장년기, 노년기, 그래서 왕으로서 좀 크게 지금은 이렇게 시기적으로는 세 개로 나누었고 크게 나누면 왕이 되기 이전과 왕이 된 이후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냥 쉽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다음 주에는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의 인생을 관해서 살펴볼 거고 오늘은 왕이 되기 이전에 다윗의 삶이 어떠하였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간략하게 다윗에 대한 배경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다윗은 그 이름의 뜻이 극진히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래요. 다윗이. 잘 몰랐어요. 저도 이번에 봤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유명한 이세고요. 지파는 유다 지파고 고향은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이 또 고향인 분이 또 한 분 계시죠?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오셨잖아요.
다윗의 네. 혈통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이러한 다윗은 부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부인들. 미갈, 아비가일, 아히노암, 마아가, 핫깃, 아비달, 에글라, 바세바, 아비사.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일단 조금 유명한 부인들만 그래도 적어 놓은 겁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네. 더 많죠. 네. 부인이 이렇게 많다니 참 대단하네요. 네. 일단 미갈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울의 딸이죠. 사울. 네, 사울의 딸이었습니다. 사울의 둘째 딸, 셋째 딸인가요? 네. 깔로는 둘째, 총 세 번째였죠. 그다음에 아비가일은 원래 나발의 아내였죠. 예, 나발이야. 네, 원래 나발의 아내. 뒤에 후에 가면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아비노함이 첫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이름이 암논이죠. 암논. 왜 미갈이 제일 먼저 부인이잖아요. 근데 미갈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업신여겨가지고 오셨어요. 네, 네, 아이를 갖지 못하죠. 첫째 아들이 암논입니다. 암논. 이 암논이 후반에 가면은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암논과 다말 네.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제가 그 음. 학생들한테 성경적인 성교육할 때 많이 쓰는 그런 이 사건인데 이 사건도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하게 될 것 같고요. 암논, 둘째가 다니엘, 셋째가 압살롬이죠. 압살롬이 되게 중요한 인물이죠. 압살롬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압살롬이 나중에 아버지한테 반역을 일으키죠. 반역을. 아버지한테 반역을 일으킨 아들이 두 명입니다. 한 명이 압살롬이고요. 또 하나가 아도니아입니다. 아도. 네, 둘 다 죽게 되죠. 반역하고. 아도니. 네, 둘 다 죽습니다. 이제 뭐 여기는 그냥 쭉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유명한 그 사람이 다윗 다음에 왕이 되는 솔로몬이죠. 다윗 다음에 왕이 되는 솔로몬. 바세바한테서 나온 솔로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아까 여기 예수님의 족보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부터 예수님의 족보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음. 나단이라고 있죠. 예. 예수님의 족보는 이 나단으로 연결됩니다. 다윗에서 나단으로 연결됩니다. 솔로몬이 아닙니다. 네. 그거 그냥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왕이 되기 이전에 다윗의 청년기, 왕이 되기 이전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뭐 다윗에 대한 출신과 배경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먼저 받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사울과의 사건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울의 그 왕궁에서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수금을 타죠. 자, 이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골리앗과 이제 다윗의 명성이 높아지는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고요. 자,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이때 결혼한 사람이 그 누구겠습니까? 미갈. 미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피하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집니다. 요 내용이 많습니다. 요 내용이 근데 많으면서도 헷갈립니다. 요거를 한번 그냥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의 수하로 들어가죠. 블레셋 왕 아기스의 수하로 들어갔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는지. 그 다음에 다윗과 아말렉이 싸우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알게 되고 그것을 슬퍼하는 그런 사건이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사무엘 하 1장이잖아요. 이제 사무엘 하 2장에 가면 다윗이 왕이 됩니다. 유다에서 유다 왕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됩니다.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전 유다의 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다윗의 인생을 한번 차근차근 한번 따라가 볼까요? 내용이 너무 많아갖고 다윗을 오늘 사실은 끝내고 싶었는데 내용 다 못 끝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 다윗의 인생 여정에서 다윗의 출신과 배경. 다윗은요, 베들레헴에서 2세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양을 지키는 목자의 일을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니까요. 아까 말했듯이 베들레헴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고향이죠. 근데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 가셨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부모님이 살고 있었던 곳이 베들레헴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네. 부모님이 살고 있었던 곳이 원래 베들레헴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곳이었죠. 나사렛에서 네. 나사렛은 이스라엘 지도를 봤을 때 북부 지방이에요. 북부. 그런데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여기 남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300km입니다.
거의 300에서 400km 정도 된다고 이제 가는 그 루트에 따라서 길이 다르겠죠. 그런데 이렇게 먼 거리를 부모님이 왜 갔습니까?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죠. 호적조사, 호적조사를 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베들레헴에 갔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 부모님의 호적이 어디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 그러니까 다윗의 베들레헴. 고향인 베들레헴 이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은 뭐 요즘 많이는 안 쓰지만 그래도 본적하면은 뭐 어디가 내가 본적이다 뭐 이렇게 가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구약 성경에 나온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걸 보여줘요. 예수님에 관한 구약 성경에 관한 모든 예언이 성취돼요. 베들레헴아 너는 작은 고을이지만 너에게서 위대한 자가 나올 것이다. 이런 미가의 예언도 있고요. 여러 가지 너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이 나오실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예언들이 있거든요. 그 모든 예언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죠. 그게 이 다윗의 때부터 이미 그러니까 다윗의 때가 아니죠. 이미 그 이전부터 우리가 죄를 지었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모든 게 다 이렇게 흘러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거 성경은 여러 저자들이 썼잖아요. 40여 명이 가까운 저자들이 짜맞추라 그래도 이건 힘들 텐데 사실 너무 잘 맞아 있어요. 그 모든 내용들이 너무 딱딱딱딱 들어맞아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 있게 보면 더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다윗에 관한 배경을 이야기했고요. 이제 다윗의 본격적인 등장은요. 다윗이 이제 등장하는 장면이죠. 다윗이 등장하는 장면은 사무엘로부터 시작합니다. 역시나 사무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울도 사무엘로부터 시작했고요. 다윗도 사무엘로부터 시작하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사울이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리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있음을 본 사무엘이 하나님의 영으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한테 가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7아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라는 걸 보아요. 거기서 중요한 말을 하죠. 그 이새의 7아들이 굉장히 키도 크고 용모도 좋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그 유명한 그 말을 여기서 사무엘이 던지면서 사무엘이 이새한테 물어보죠. 아들이 여기에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들이 전부야? 또 없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자 이새가 말하죠. 막내가 있는데 지금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 그 직업이 목동이라 그랬잖아요. 목자, 목동.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를 빨리 불러오라고. 그 글로 불러오자마자 다윗을 딱 본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아,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사울이 알고 기름 풀병을 가져다가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하는데 이때 그 옆에 사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그 얘기가 나오죠. 그 바로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16장 똑같은 16장에 연결해서 이번에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다윗에게 여호와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 그랬는데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참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참 두려운 겁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는데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다윗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아니 하나님이 악령을 부리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악령조차도 하나님 밑에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악령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하나님이 놔두시는 거죠. 사울의 범죄로 의하여서 자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하는데 그게 다윗이죠. 다윗이 수금을 듣고 사울이 다윗의 수금을 들을 때 상쾌하여서 났고 악령이 떠났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자기 무기 드는 자로 삼았다. 근데 이거 뒤에 가면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럼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사무엘상 17장 가면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이제 우리가 볼 건데 골리앗 사건이 나오죠. 근데 골리앗 사건이 끝나고 나온 후에 사울이 자신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한테
그 골리앗을 처치한 그 소년을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리고 소년을 데리고 왔을 때 아브넬이 저 소년이 누구냐라고 사울이 물어보거든요. 아브넬한테. 너도 잘 모른다. 그러니까 소년이 이렇게 와갖고 나는 이세의 아들 다윗이다. 근데 여기 이미 다윗을 만났다 그랬고 무기 드는 자로 삼았다라고 했는데 왜 또 뒤에 가서는 또 이렇게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가. 이게 지금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사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악령에 그 찌여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지를 정확하게 못하는 겁니다. 뒤에 가서 이게 성경의 오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의 오류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왜 우리가 왕 정도 되면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다 알 수 없잖아요. 저 수금 타는 사람 네가 누구냐 어디 사냐 뭐 그러면서 그 사람을 임명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야 너 때문에 살았어. 너 좋아. 너 지금 내가 간직 줄게 무기 드는 자로 내가 삼아줄게 이야기 해놓고는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그런 상황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네. 드디어 이제 그 유명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다윗입니다. 다윗이 군대를 모으고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의 그 진을 쳤죠.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지도로 보여드렸었거든요. 이제 기억나실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었고요. 블레셋 진영의 가드 사람으로 가드 사람 요것만 한번 기억해 줘 보세요. 가드 사람입니다. 키가 6규빗 한 뼘이 되는 싸움을 도우는 자 골리앗이 나왔는데 골리앗은 노투구를 했고 비늘 갑옷을 했고 놋 각반, 놋 단창, 그러니까 온몸을 무기로 다 감싼 거죠. 제가 그림을 참 못 그려갖고 사람이 온몸을 여기도 여기 투구도 그다음에 여기 다리에 각반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창 들고 뭐 이런 식으로 온몸을 다 감싼 겁니다. 그랬을 때 이세의 아들 엘리야, 바미나다, 삼마가 이 전쟁에 나갔는데 이세가 다윗의 형들에게 곡식 한 에바 떡 10덩이를 가져다 주고 천부장에 있는 치즈 10덩이를 가져다 주고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라고 심부름을 보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심부름을 보내죠. 그러니까 다윗은 아무 생각 없지는 않았겠죠.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그때 때마침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은 잘 알아요. 근데 다윗과 골리앗 싸움의 핵심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짜증난 거예요. 이게 짜증난 거예요. 그래갖고 다윗이 어떡합니까? 골리앗과 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그것 때문에 싸우기 원하는 겁니다. 어디 감히 네가 하나님을 욕해, 하나님을 모욕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못 믿어온데 지금 골리앗 앞에서 나가서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래 너라도 한번 나가봐라. 뭐 사실은 그 다윗은 왜소하기 때문에 사울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지더라도 아니 뭐 저 싸움 누가 봐도 지는 거였는데 뭐 그러니까는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래 한번 나가봐 그랬지 않았을까요? 사울이 처음에는 골리앗이 이렇게 갇혀 있고 있으니까 다윗도 자기 군복을 다윗한테 입히고 노트구를 머리에 씌우고 갑옷을 입히고 칼을 군복 위에 찼으나 다윗이 익숙하지 못하였고 걷기도 힘들고 오히려 다 벗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한테 익숙한 것을 가지고 가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목자에 재고 주머니에 돌 5을 넣은 거죠. 그리고 위에를 여기 꽉 묶었겠죠. 묶고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에게 다음같이 말합니다. 이 구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구절 웬만하면 성경책에 줄쳐놓으시고 나중에 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을 상징하는 구절이에요. 저희는 예전에 딸딸딸 외웠는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이 가지고 왔던 거는 칼, 창, 단창이었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나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로 충분하자. 그것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를 다윗이 보여주는 거죠. 그 말을 하자마자 다윗이 달려가요. 성경책에 보면은 표현이 재밌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해 빨리 달리다가 다다다다다다다다 하고 달려가다가 그 달리는 추진력으로 물매를 탁 던진 거죠. 네, 물매를 탁 던지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마에 딱 맞고 즉사했다. 수고도 썼을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아무리 그래도 할 확률이 높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자, 다윗이 그 죽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받고 다윗은 지금 다윗한테는 지금 칼이 없잖아요. 칼이 없어요. 다윗은 물매야만 가지고 막대기하고 물매만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장군 그 골리앗의 칼을 칼집에서 빼내어서 그 칼로 죽이고 머리를 베어버렸다. 골리앗은 자기 칼로 죽은 결국 자기 칼로 마지막을 이제 베인 거예요.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아까 제가 구두로 말씀드렸던 사울과 다윗이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사울이 다윗에게 지배를 못 가게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데리고 갑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라고 만만히. 막 하죠. 좀 그렇죠. 옛날에 뭐 그랬다면서요. 우리나라가 중국은 항상 한참 사대할 때 그 우리나라는 만세를 못 부르고 천천세 뭐 이러고 중국은 만세 이게 급이 다른 거죠. 급이 다른 건데 백성들이 지금 더 누구를 높여주는 겁니까? 다윗을 다윗이요. 높여주는 다윗의 높은 급이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심지어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짜증나는 일이 하나 더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네, 진짜 우정을 갖는 거죠. 우정을 갖기 시작하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소리를 못 들어도 조금 뭐라 그러지 마세요. 소리가 자꾸 뚝뚝 끊겨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게 다시 녹음이 돼가지고 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나단이 다윗과 더불어서 이제 언약을 맺는데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오타가 또 났네요. 벗어버리고 다윗에게 주고 군복, 칼, 활, 띠도 줬다.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무기를 준다라는 거는요, 다 준다라는 거죠. 나는 너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무기는 그렇게 쉽게 주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얼마나 요나단이 전적으로 다윗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것보다 지혜롭게 행하여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울의 사위가 된 다윗입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사울이 다윗에게 내 맏딸 메랍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울이 마음이 바뀌어요. 사울이 지금 계속해서 다윗이 탐탁치 않잖아요. 어쩔 수 없어서 데리고는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어서 데리고는 있는데 사울이 다윗이 탐탁치 않은데 근데 딸도 주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오히려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줘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또 사울의 입장에서는 또 한 가지 아까는 아들 요나단이 그러더만 이번에는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된 것을 사울이 알았답니다. 근데 이게 나쁘게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게 여기고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결혼 지참금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계략을 꾸미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결혼 지참금으로 이런 거 네. 원하는 아무리 사울이라도 원하는 거 어디 있습니까? 이건 계략이에요, 계략. 우리 이 계략을 한 번 더 봤죠. 사사시대에. 누구 이야기에서 봤습니까? 삼손 이야기에서 한번 봤잖아요. 삼손 이야기에서. 어쨌든 간에 삼손은 그때 그 뭐였죠? 여우꼬리. 여우의 그 커피였나? 네네. 여우꼬리. 들어갔던 거였죠. 어쨌든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원한다고 말하고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이 죽게 하려고 하였던 거였고 다윗이 부하드감과 블레셋 사람을 오히려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주고 200명. 미갈을 아내로 맡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울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고 자신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아니 세 번째가 아니라 이제 조금 긴 본격적인 내용으로 사울을 피하여서 도피하는 다윗. 이게 사무엘상 18장부터 26장까지. 사울이 이렇게 지금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사울이 어떤 일들을 벌이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야, 저거 살려놓으면 나한테 도움이 안 되겠어. 죽여버려야겠어. 굉장히 무서운 이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로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1차 살해 시도를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서 총 3번의 살해 시도를 우선 해요. 여기 1차, 옆에 2차,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1차 살해 시도는 언제입니까?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노래할 때 사울이 불쾌하게 여기고 다윗을 주목합니다. 주목했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이거 봐라. 언제 한번 두고 봐라.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보는 거죠. 그때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 벼르고 있어. 다윗이 수금을 탔는데 사울이 창을 던지고 2번이나 피하여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답니다. 야, 2번이나 피한 것도 대단한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2번이나 피하여서 사울이, 야, 이걸 어떻게 피했지? 야, 저 보통 얘기가 아닌데,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고요. 두려워하니까는, 야, 그럼 이제 사울의 마음이 지금 계속 왔다 갔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천부장으로 삼았고, 같이 있긴 두렵고, 그렇다고 또 완전히 버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장군을 세워서 너 한지에 나가서 저기 이민족하고 전투나 벌이고 그러고 있어라고 보낸 거죠. 어쨌든 사울이 다윗을 향한 1차 살해 시도는 그렇게 실패로 끝이 납니다. 자, 2차 살해 시도가 근데 또 이어지죠. 사울이 그렇게 천부장으로 나가 있는 다윗에게 뭐라 그럽니까? 다윗을 향하여서 사울이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무서워요. 참 끈질기고 무섭죠. 또 다윗을 죽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이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고 그가 행한 일을 말해요. 그가 행한 일을 말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하고요.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서 다윗이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습니다. 2차 살해 시도를 했지만 여기서는 요나단이 중재를 잘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2차 살해 시도가 끝이 났죠. 마지막으로 3차 살해 시도, 직접적으로 죽이려고 그러는 건 이 3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고 나서 도망하는 거죠.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다시 나와 크게 이겼습니다. 그렇게 이기고 돌아갔을 때 사울의 악령 때문에 또 다윗에게 죽음을 타라 그러는데 이번엔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으나 다윗은 피하였고 얼마나 세게 던졌는지 사울의 창이 벽에 박혀버렸어요. 얼마나 세게 던졌으면 사울의 창이 벽에 박혔겠습니까? 사울이 다윗의 집에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간 거예요. 집으로 도망갔겠죠. 근데 그 집을 전령들이 둘러싸게 하고 아침이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미갈이 다윗을 창문으로 몰래 내려가지고 다윗이 피신하여서 이제 다윗이 도망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도망해서 첫 번째로 갔던 곳이 어디냐면 남아입니다. 아직 사무엘이 살아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울이 자신에게 행한 일을 전하고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르고 사무엘이랑 같이 있다가 몰래 다윗이 다시 돌아옵니다. 요나단에게 옵니다. 요나단이 어떻게 해요? 사울의 마음을 헤아린 후에 우리 아버지가 너를 정말로 죽이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내가 한번 볼게. 내가 한번 보고 나서 너한테 알려줄게. 그럼 그때 한번 도망가. 근데 진짜로 죽이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기지를 발휘해서 다윗에게 알려주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본격적인 도피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의 이 초반 그 청년기의 삶은요, 사실 이 도피 생활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다윗이 어디서부터 도피 생활을 출발했습니까? 여기 기부아. 여기 기부아에서 도피 생활을 시작했죠. 여기.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사울의 고향이 어디예요? 사울의 고향이 여기 기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울하고의 사건들이 계속 벌어졌던 거죠. 그러다가 이 처음으로 도망갔던 곳이 어디라고요? 라마. 여기는 사무엘의 고향이죠.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왔었는데 응? 요나단이 지켜보니까 안 되겠다 도망가라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다시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데 어디로 갑니까? 놉이라는 이 땅으로 놉 땅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 놉 땅에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거든요. 요 지역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놉 땅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가가지고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고요. 아히멜렉이 다윗을 영접하였습니다. 다윗이 급히 도망다니며 너무 배고파서 떡을 달라고 하는데 아히멜렉이 거룩한 진사면밖에 없다고 말하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이걸 먹었어요. 여기 재밌는 거는요. 다윗이 이제 아히멜렉에게 혹시 나와요. 여기 무기가 없냐 창이나 칼이 없냐고 물으니까 제사장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있다. 골리앗의 칼. 약간 그게 엄청난 전투였으니까 선물 같은 개념으로 그거를 이제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윗이 높당으로 갔죠. 그 다음에 다윗이 선택한 곳이 어딜까요? 자, 보면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 가드로 갑니다. 가드. 여기 가드로 갑니다. 가드는 누구의 고향입니까? 골리앗의 고향이죠. 그 가드에서 다윗은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겠어요? 철전지 원수죠. 원수죠. 굉장히 저기 한 원수의 응. 원수라는 거죠. 다윗은 이 가드에게 있어서는요. 근데 이 다윗이 이 가드로 갑니다. 가드로 간 이유는 뭘까요? 이 외국 땅으로 완전히 망명을 해야지 더 이상 사울이 쫓아오지 못할 테니까. 그래서 일로 가는 겁니다. 참 나라를 아, 버리고 가야 되는 그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자기의 원수의 땅으로.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는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또 말하는 거예요.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라고 사람들이 노래한 사건을 말해서 그 얘기하는 거를 다윗이 듣고 나니까 경계가 되는 거죠.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아기스를 음. 두려워해서 미친 척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다라는 거는 뭐 이렇게 막 몸을 비겼다라는 미친 척.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조금 더 이렇게 되게 해석하는 사람은 네, 권리를 받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침을 수염에 흘리면 권리를 받. 미친 척한 거예요. 살려고, 네. 살려고 미친 척을 한 거예요. 살려고. 얼마나 참, 비굴하고 얼마나 참 수치스러웠겠습니까, 다윗이. 음.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해, 이번에는요? 아돌람 굴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 가드에서도 못 있겠구나 그리고 일로 이렇게 아돌람 굴로 이렇게 들어가서 다윗이 숨어버리죠. 다윗이 아돌람 굴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참 슬프고 한탄스럽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아돌람 굴에 갔을 때 다윗의 주변에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대요. 400명의 사람들. 그러니까 참, 난 사람은 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좀 이 사람들이 모여갖고 그 자신감을 얻었겠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 이번에는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모압 지방. 그러니까 다윗의 망명 생활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압 지방으로 이렇게 갑니다.
모압의 미스베라는 곳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여기서 근데 선지자 갓을 만나요. 갓 선지자를 만납니다. 갓 선지자가 이 다윗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니, 넌 다시 유다 지방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돌아가죠. 다윗이 다시 돌아가서 어디로 가냐면 이 헤레스풀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이 그 도액이라는 사람한테 이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요. 다윗이 유다 지방으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또 이제 다윗을 다시 찾으려고 그러겠죠. 근데 한 가지 더 사건을 듣죠. 그 사건이 뭐예요? 이 놉 사건이죠. 놉에서 아히멜렉이 이 다윗을 대접했던 사건을 듣고 사울이 그게 열받아 갖고 기브에서 놉으로 사람을 파견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그리고 여기서 딱 한 사람만 살아남죠.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아히멜렉의 아들만 아들 살아남아갖고 이 아비아달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한테 와요. 도망가. 그래서 나중에 이 아비아달이 다윗의 대제사장이 돼요. 네. 다윗의 대제사장이 됩니다. 이 근데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도 그냥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이 이 헤레스풀에 있을 때 다윗이 한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일라가 블레셋 사람. 그일라는 여기 블레셋하고 상당히 가까운 지역이잖아요. 사실상 거의 인접해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일라는 블레셋에게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했겠습니까? 근데 이 타작마을이라고 거기가 나오거든요. 타작마당이라고 나옵니다. 타작마당이라는 모든 것을 다 추수하고 그걸 타작하는 그 장소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풍성했던 그 장소가 여기가 약탈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침 여기 그일라고 헤레스포는 굉장히 가깝잖아요. 다윗이 이 이야기 듣고 자신한테 군대가 또 400명이 있으니까 자신이 그 그일라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실 다윗은 처음에 무서워했거든요. 그일라를 구원하라라고 해서 다윗이 400명을 데리고 그일라로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고 여기로 구원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도망하는 와중에서도 그 나라를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그일라에서 다윗이 다시 어디로 가냐면 이번에는 아예 광야로 갑니다. 광야. 계속 도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일라에서 이번에는 광야 요새로 들어갑니다. 자, 요새. 여기서 광야 요새에서 이렇게 다윗이 있었는데 사울이 광야. 다윗을 한번 포위를 해요. 여기서. 한번 그리고 포위해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다시 돌아가요. 빠져서 후퇴를 합니다. 블레셋을 막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네. 다윗이 한번 살아요.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제 이곳에서 이쪽 지역에서 이제 계속 머무르고 있는 거죠. 그때 블레셋과를 막아낸 사울이 다시 한번 내려오죠. 사울이 다시 한번 내려옵니다. 이때는 엔게디 광야라는 곳으로 내려옵니다. 그때에 광야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다윗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내려옵니다. 무려 3,000명을 끌고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가다가 길가에 어디 뭐 이렇게 동굴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동굴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굴 같은 거에 들어가서 사울이 볼일을 봤었나 보죠. 근데 그 뒤 더 깊숙한 곳에 다윗하고 그 다윗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 지금이 조르의 기회다. 빨리 지금 사울을 죽여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 다윗은 뭐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대신 그의 옷자락만 뱀니다. 내가 여기 있었다라고. 그리고 사울이 나가고 나서 자기도 따라 나가서 큰 소리로 멀리 있는 사울한테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을 해치지 않았다. 얼마든지 해칠 수 있었는데 해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해칠 수 있었지만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그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런 사건이 벌어졌었던 것이. 자, 그게 사울이 1차적으로 사울이 다윗을 살려주는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 또 사건이 벌어지죠. 이번에는 다윗이 아비가일 아히노함을 아내로 얻었는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사무엘이 이제 죽고 다윗이 바란 광야에서 살았을 때 마온의 갈멜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를 소유한 매우 부자였고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으나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대요. 그가 갈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는데 이제 양털을 깎는다라는 거는 이제 농사꾼으로 말하면 추수와 같은 거예요. 엄청나게 소유가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계절인 거죠. 그때 다윗이 손 10명을 보내서 나발에게 자신의 몫을 요구합니다. 내가 너희들 그 양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고 외부의 어려움으로서 널 함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좀 우리한테도 도움을 달라. 다윗도 살아야 되니까요. 근데 나발이 굉장히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라서 다윗의 요구를 거절하고 다윗이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오는데 아비가일이 급히 다윗에게 예물을 바치고요. 다윗이 나발의 집을 치지 않고 돌아갔답니다. 아비가일 때문에 나발이 산 거죠. 근데 아비가일이 이 일을 다음날 나발한테 말할 때 10일 후에 말하고 이 나발이 충격을 받거든요. 아, 내가 죽을 뻔했구나. 정말 충격을 받고 10일 후에 나발이 정말로 죽어버립니다. 그때 다윗이 이 지혜로운 여자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짧게 한 구절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아히노함을 또 아내로 맞습니다. 여기 사울이 그에 따라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나이스의 발디에게 주었다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후반부에 나중에 다음 주에 갖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사울을 또 살려주고 다윗이 아까는 볼일 보던 사울을 살려줬다면 또 어떻게 살려줬냐면 이번엔 또 사울이 포기하지 않고 3,000명을 사울도 집요합니다. 이 정도면 포기할 만도 한데 시방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과 아비새가 몰래 밤에 사울의 진영에 침투를 했는데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 자고 있을 수가 있죠? 3,000명이 고초도 없이. 그때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이 말리고 그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고 또 아까처럼 사울과 아비노에한테 이 일을 알립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이 각자의 길로 갑니다. 자, 여기서 사실상 사울의 추격이 끝이 납니다. 이제 사울과 다윗은 더 이상 만나지 않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더 이상 만나지 않습니다. 참 끈질기고 오랜 세월이죠. 이게 그 시간적으로 보면 한 10년 정도 세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0년 정도 세월이. 왜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거의 한 17세 정도 됐다고 우리가 보거든요. 근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가 30세거든요. 이게 골리앗과 싸운 후부터 사울한테 미움을 받기 시작해서 사울은 쫓기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사울이 죽자마자 이제 다윗이 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의 10년을 넘는 세월을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정리하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다윗이 블레셋의 왕 아기스의 수하로 들어갔어요. 이게 뭔 소린가? 아까 지금 보시면 처음에 다윗이 도망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가드한테 갔죠. 여기에 아기스가 있었고. 근데 여기서 다시 도망하고 돌다가 여기서 다시 막 돌다가 또 다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다시 가드왕한테 갔다라는 겁니다. 아기스한테 갔다라는 겁니다. 결국 다윗이 갈 수 있는 곳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을 피해서 가려면 지금 몇 번이나 죽임을 당할 저기를 넘었기 때문에 결국 다윗이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을 염려해서 자신을 따르는 600명, 아까 400명에서 600명이 됐죠.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다시 갔답니다. 다윗이 가드에게 도망간 것을 안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수색하지 않았고요. 아기스가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것을 준 거예요. 그 이후로 시글락이 유다 왕한테 속했어요. 이후로 다윗이 블레셋 지방에서 1년 4개월을 지냈는데 다윗이 그술, 기르스, 아말렉 사람을 공격했어요. 뭡니까? 이스라엘의 이방을 공격한 거죠. 근데 아기스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 여리무의 겐 사람의 네겝을 공격하였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뭡니까? 이스라엘 진영을 공격한 것처럼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은 이방을 공격한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아기스한테 거짓말을 한 건데 힘을, 아기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저기 하려고 그랬던 거죠. 힘으로. 아기스를 속인 거죠. 네. 한마디로.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다윗이 자기 백성에게 미움을 당하여 자기 사람이 되었다고 착각한 겁니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바보 같은 아기스가 바보 같은 거. 아기스가 바보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기스는 허영심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대단한 다윗을 자기 수하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났는데 아기스가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또 전쟁이 났어요. 여러분 이 전쟁이 사울이 죽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사울이 죽는 전쟁입니다. 블레셋이 아벡에 진을 쳤고 그때 아기스가 다윗을 데리고 가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따라갑니다. 지금 여기 뭐라 그랬어요? 지금 다윗이 마치 이스라엘을 공격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여기서 네가 따라올래? 근데 아유 저 못 가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되겠어요? 의심받고 죽잖아요. 의심을 받.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따라가가지고 싸우려고 딱 진에 딱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블레셋 사람들이 저거 왜 데리고 왔냐 쟤 돌려보내라 라고 막 아기스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땡큐죠. 감사하죠.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3일 만에 자기 본거지죠.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침공해서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사로잡아갔대요. 그 사람들이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돌로 치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지금 우리 조국을 치러 가려고 그랬다가 거기서 어떻게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는 우리 집 가정에 있는 여자들이고 뭐 다 잡혀가고 모든 물건들 다 뺏기고 하니까 다윗을 돌려치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제사장 아까 아비아달 아히멜렉의 아들한테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 아멜렉 여호와께 아들. 물어보는 겁니다. 아말렉 군대를 잡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라고 그래서 막 다윗이 쫓아가요. 근데 가다가 한 애굽 소년을 만나요. 병사겠죠. 근데 이 애굽 소년이 어디가 좀 다쳤나 봐요. 그래서 낙오가 됐었어요. 그 아말렉 군대였거든요. 아말렉 군대 내 낙오가 됐었어요. 이 소년을 만나서 다윗이 이 소년한테 정보를 얻고요. 그리고 다윗이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을 되찾게 됩니다. 아비가일을 다 데리고 와요. 재밌죠. 그러니까 그 성경에 억지가 아니라는 사실들이 이런 데서 이렇게 많이 나와요.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자기의 일은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아말렉을 치고 시글락에서 사흘째 되던 날에 또 아말렉 사람이 이번에는 다른 곳에 있었던 아말렉 사람 한 명이 사울의 진영에서 다윗에게 왔대요. 이 사람이 왜 왔냐면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라갔는데 거기 사울이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여서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 이제 그 막 거의 죽게 생겼던 그 사울이 자기를 죽여달라고 해서 그를 죽이고 왕관과 팔의 고리를 요나단도 벗겨서 죽었다고. 가져왔다고 한다. 실제로 얘가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안 죽였을 거죠. 안 죽였을 거예요. 왜냐면은 사울은 자기 무기 든 자가 죽였잖아요. 못 죽인다 자기 그랬어. 신복이 죽였잖아요. 그 신복도 자살해서 죽었고. 그 성경 보시면 그 사무엘상 30장 보시면 내용 나오거든요. 그럼 얘는 왜 자기가 죽였다고 했을까요? 죽였어. 얘는 운 좋게 시신을 발견한 거겠죠.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사울의 적수였던 다윗한테 가면은 다윗에게 내가 뭐 한 자리를 얻거나 아니면 재물을 얻거나 뭔가 그럴 수 있겠다라고 착각한 거죠. 일단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서 오를 잡아찍고 절대까지 슬퍼하면서 금식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 아말렉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 두려워하지 아니할까 해서 그 아말렉 사람을 죽여버리죠. 힘이 그랬다 죽었어. 이렇게 하고 나서 다윗이 이제 왕에 등극하게 됩니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왕이 되기 이전에 다윗의 모습은요.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뭐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랬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었다. 보세요. 사울이 아무리 자신을 죽이려고 했어도 절대로 사울을 죽이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한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느냐 하면서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거였어요. 어렵거든요. 네. 남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다윗은 이것들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다윗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분명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다윗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신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근거.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를 볼 때 특별히 이 초반부 청년의 삶의 이야기를 볼 때는 절대로 이것을 잊지 말고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말도 너무 끊기고 네. 저도 막 그래가지고 요즘 정신이 없네요.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요. 네.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1, 2주 전부터 인터넷이 갑자기 좀 불안해졌어요. 다음 주는 제가 처음부터 녹화로 떠서 보내드릴게요. 시간 맞춰가지고 처음부터 녹화로 떠서 보내드릴게요. 지금 마지막 종강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서 다음 주는 처음부터 녹화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의 전반부에 관하여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권위를 끝까지 인정하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권위를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